오늘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자기 관심사 중심의 길 안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 이렇게 길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다 켜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 내비게이션은 도보도 가르쳐줘요. 자전거 길 안내도 하고 걸어갈 때 얼마나 걸리고 어디를 가야 된다 가르쳐주니까 많이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은 길 안내하는 것이 빈도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누가 길을 묻는 것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지 않았을 때 누가 나에게 길을 물어오면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럴 때 나 중심적 길 가르쳐 주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나는 평소에 맛집을 좋아해요. 그러면 맛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당 중심으로 여기서 쭉 바로 가시면 무슨 식당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면 거기 정육점이 하나 나와요.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평소에 내가 서점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몇백 미터 가시면 어떤 서점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끼고 돌아가셔서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내가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집을 좋아하니까 가다가 그런 상호명이나 간판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고 거기에 눈이 가고 이게 여기에 있었네.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많이 다녔는데 오늘 처음 봤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죠. 늘 눈으로는 목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뇌리에 이렇게 정보로 입력되지는 않는다 해서 자기 관심사 중심의 길 안내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관심사가 다른, 정말 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입니다. 다른 관심사를 가지게 된 배경이 있겠죠.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관심이 가게끔 만들었던 자기 삶의 배경이 있었을 테고요. 죄인인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유추해 보자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평가받기로 이 사람은 그래도 넉넉하고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냐 하면 49절에 보면 상에 함께 앉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는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식사 문화에 없는 살림에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텐데요. 성경을 자세히 봐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내 방을 빌려줄 수 있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정황상, 분위기상 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었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의 부류를 오늘 일컬어 바리새파라고 일컬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사회적인 좀 명망가였던 것 같아요. 조금 권력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좀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식탁의 호스트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식탁에, 내 집에 불러 모았던 사람이기도 한데 오늘 누구를 부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장, 우리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별명처럼 붙여놓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이게 자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되었고 이 말들이 자기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누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회자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거티브적 인물인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에 휩싸이기 쉽고요, 평판에 이상하게 금이 가기 쉬운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쯤은 괜찮을 만한 분위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인 한 여자는 오늘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 하면 죄인인 여자라고 표현이 돼요. 오늘 본문 이 세 번역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대하시는 걸 보고 저 사람 죄인인데 이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도 이 뉘앙스를 알지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쓴 것도 같은데요. 당시에 저 사람 죄인이야 하면서 상 앞에 아니면 내 집 앞에 우리 동네에 못 오게 할 만한 여인은 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장녀이죠. 그런데 당시 시대에 이 장녀라고 하면 지금 단순히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남편을 잃는다는 건 거의 대부분을 잃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력을 다 잃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은 거의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위 말하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건사해야 될 식구들이 있거나 돈이 좀 어떻게든 필요한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수순을 밟았다고 당시 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극심한 경제적 빈곤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의 핵심,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다른 두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실래요?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당시 또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면서 길 안내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시몬,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불리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 또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4절을 보니까 이 앞장입니다. 토요일 본문의 34절을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 문맥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번역을 좀 이렇게 좀 온화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좀 온화하게 번역해도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 먹는 돼지 같은 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런 죄인들 속에서 정말 더러운 사람, 죄인들 속에서 뛰어노는 더러운 사람, 정말 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 이렇게 직설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문구들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바리새파라고 자꾸 앞에 붙이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이 시선을 아마 평가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일까? 검증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첫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면 내가 유력자인데 선지자를 몰라보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몰라본 거 아니야? 라고 이것 또한 이제 검증 같은 건데요. 당시 수치 문화라고 이 1세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굉장히 이 지위를 잘 표현하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수치문화라고 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마음은 달라도 겉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달랐다는 건데요. 선지자였으면 내가 몰라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전자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는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시몬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볼 때 조금 하대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이 대번에 저 사람 죄인인데 이런 말도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평가해보고 싶어서 초대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칭함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겠죠. 3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라고 되어 있죠. 극진한 대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여인으로서는 남은 여생에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한번 아마 자기에게 사용해보지도, 남은 여생 동안 자기 최대한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보지 못했을 법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어쩌면 그보다 더 최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길래? 예수님을 정말 이 사람을 놓치면, 이분을 놓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앞으로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도대체 살아갈 이유도 없고 정말 살 수 있는 여력과 힘도 없어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예수님을 붙쫓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관심사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십상인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빚진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크게 빚을 졌고 한 사람은 적게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언뜻 보면 이 죄인인 여인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여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시몬이라고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이죠. 둘 다 구원받았는데 얘가 조금 더 강하게 받았고 얘가 좀 약하게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많이 사랑하고 얘는 작게 사랑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이 구원의 반열에서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죄를 많이 탕감받은 것은 맞아.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죄를 탕감받은 만큼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 그러나 시몬은 작게 받았으니까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는데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뉘앙스는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사실 수치 문화에 따르면 손님을 초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발 씻을 물도 손님이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주고 입맞춤도 하고 해야 됩니다. 유력가라면.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 사람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고 조금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 중에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산상수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달리 표현한 겁니다. 오늘 죄용사함을 받아 나를 더 사랑함이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이전에 언급했던 것을 표현을 빌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이 여인인 것이죠. 즉 여인의 마음은 가난하고 정말 극도로 겸손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가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 표현대로 하면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죄 용서함 받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행함으로 따라온다라고 바울은 누누이 자기의 서신서들의 여러 군데 표현하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바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를 살게 한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죄 용서함의 의미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에게도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바, 이미 알고 있었던 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바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극률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월요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진짜 요즘은 진짜 복음의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숫자상으로만 봐도 너무너무 적어지고 있는 것, 우리 오래전부터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 가난해진, 이렇게 줄어든 시대에 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명절이니까요, 우리 집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여러 자녀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